번만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년이 벌써 시작됐고 벌써 오늘 5일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20년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날 새해 첫 시간도 하나님께 드렸고요.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첫 혹은 새로운 거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신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첫 시간, 새 시간, 새 기회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저는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어릴 때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모험적이셨던 것 같아요. 이 안정적인 삶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교회를 많이 옮기셨어요. 조금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나도 옮겼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설교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초등학교 4군데를 다녔는데 이사는 5번 했더라고요. 한 학교를 다녔는데 이 동네에서 옆으로 또 이사도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나다 와서 우리가 이사를 다녀봐서 알지만 초반에 이사 몇 번 다녔다니까 우리가 참 불편합니다. 짐도 싸야 되고요. 모든 것들 정리해 다시 원상태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틸리티 싹 다 정리하고 생각보다 번잡한 거 많습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가능하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 양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가고 나면 특별히 저도 저희 애들 랜드에서 이사 올 때 굉장히 싫었던 것이 하나가 친구들 없다고 싫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 정들었던 아이들과 헤어지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사를 가서 좋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 새로운 환경에서 뭘 하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가끔 그렇으면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항상 성공하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계속 오는 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혹은 이곳에서 있었던 그 생활들 가운데 조금 안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좀 환경을 바꿔봤으면 좋겠어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이미 몇 년 차 그리고 우리 살아온 삶이 뭐 수십 년 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우리가 뭐 이렇게 모래성상 싸움서 다시 할까 확 없는 것처럼 우리 실제 삶의 현장을 그렇게 확 엎어버리고 새 판을 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된 일상 가운데 이런 기회들, 달력이 한 장이 넘어가고 아니면 달력이 그렇게 했는데 첫 연도수가 바뀌어가는 이런 기회가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또 새 마음 새 뜻을 갖게 해줍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신년 되면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방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고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천지를 만드시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돌아가게 자전하게 하시고 공전하게 하시니까 그것이 밤낮이 되고 봄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한 해 두 해가 쌓이게 되었더랍니다. 구분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마음 새 뜻. 2020년 아마 뉴 이어 레졸루션 이미 작성들 하셨죠. 올해는 내가 꼭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결심들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게 가능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제와 오늘 똑같은데 사실 2019년과 2020년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달라지니까 해가 달라지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겠다는 그런 동기화와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건강한 거, 행복한 가정, 아이들 진학하는 것, 아이들 지혜로운 것, 관계들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 자식들 잘 되는 것 좋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들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뭐 건강 행복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한테 딱 돈벼락만 왕창 내려주면 좋겠어요.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셨는데요. 비즈니스 하시다 보니까 힘드셨나봐요. 교회 다니셨는데 그냥 돈벼락만 맞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 간증에 아멘 하신 분들 계시죠?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649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배 마치고 한번 우리 세븐일레븐 가야 됩니까? 돈 정말 살아가다가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왜 나한테는 이런 게 없지? 밀리언, 빌리언 막 이렇게 돈 올라가는 거 보면서 이번만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고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저도 동의를 하지만 돈이 너무 없으면 삶이 궁핍해지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괜히 이렇게 공격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용납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것이 미워 보이고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할 돈이면 다 돼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Money tells everything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아이들이 장래 희망이 의사 선생님,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심지어 목사님도 있었고요. 과학자,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여할 수 있는 인물들을 예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뽑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지금 제일 최근에 아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유튜버래요. 유튜버. 연예인도 아닙니다. 유튜브 해가지고 거기서 그 업로드해서 돈 무작위 1년에 어린아이가 몇십억씩 벌었다는 기수가 막 나오니까 그게 요즘 초등학생들이 제일 바라는 직업이랍니다. 그 아이들도 돈이면 최고나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 아니면 사람을 사귈 때 그 기준이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경제력이 얼마나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영향력이 있는가를 고려를 합니다. 그렇게 가려서 삽니다. 한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같은 아파트 사는데 임대층에 사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구분해서 못 쓰게 한다는 거죠. 놀이터를 못 놀게 한대요. 아이들끼리 너는 임대충 새끼, 상상하지 못했다.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돈 가지고 그걸 나눠서, 예전에도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직접 말을 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입 밖에 표현되고 사람을 배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과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감동력 없으십니까?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건강한 것, 행복한 것, 승리하게 되는 것, 아이들을 진학하는 것, 건강 회복되는 것, 많은 것들 제가 같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열시고 이름 비화되지 밀어주시고 때를 따라 돈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형통케 되는 것, 그리고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는 길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행복과 형통함과 기쁨과 감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없이 나는 내 인생이 돈으로 돼, 나는 권력으로 돼, 나는 스테이터스로 돼, 나는 다른 자격적으로 돼, 나는 외모는 돼, 이런 것으로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들이, 우리가 증명해야 될 삶이 있습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겁니다. 올 한 해 신자됨의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사고방식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나타내는 연습을 작년보다 조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성경신 예배 드릴 때 성경 예배 드린 다음에 영신 예배 드린 다음에 유사모님이 성경 구절을 나눠주자 다행이랑 같이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참 은혜가 됩니다. 다 받으셨죠? 아니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다 썼습니다. 더 있나? 엑스트라가 없나? 네. 뭐 제비뽑기 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 우리가 평소에도 말씀 많이 묵상을 하는데 이 기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또 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했거든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니 굉장히 중요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렵니다. 제가 그날 예배 드리고 그걸 딱 읽는데 제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네요. 이 상황에서 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겠네요. 하는 기대가 저한테 생겼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말씀들이, 이번 받은 말씀들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는 다른 본문을 갖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있어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바냐서 3장 17절로 봅니다. 제가 이 설교 중에 이 이야기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어보셨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삶의 원리를 한번 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많이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나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우리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식 보면 기분 좋잖아요. 손주 보면 기분 좋잖아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가 카톡을 하거나 뭐 이거 하는데 막 웃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손님창을 생각할 때, 불공평 생각할 때, 기분적 생각할 때, 존칭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누구누구를 다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슴 설렘이 기뻐함들이 있으시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좋아서 콧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뭘 하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찬양도 나오고 흥얼거리고 뭐 그런 거, 그 음도 없는 노래를 막 만드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됩니다. 감사하죠. 사실 스바냐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순탄하거나 쉽거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이미 아수한테 멸망당했고요. 남유다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계속 바벨론과 외적들이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회개도 촉구했다. 예레미야 같은 건 더 이상 답 없어. 니네는 끝. 니네는 벌 받을 거야. 이제 징계 받을 거야. 포기해. 항복해. 막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뜻을 선포하는데, 야 그거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짓이야 하면서 다른 시드기야나 400명의 선지자가
다른 자신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백성들을 속이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스바냐 활동하는 그 시기입니다. 18절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절기가 다가오는데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삶이 굶주리는 시대, 마음이 닫혀진 시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자가 삶이 힘들면, 어렵습니다. 삶이 힘들면 그냥 우리가 허덕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건강하면 버텨집니다. 물론 영적으로 안 건강하면 삶이 힘들어도, 삶이 평안해도 힘듦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바닥을 긴다 할 만큼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절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 자신의 모습들이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내 인생 정말 비참해,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야죠. 즐거운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설령 징계할지라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고 넘어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가슴 아파하시며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닥을 키우고 있다는 치질이 분산되는 이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천하 열방 가운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거야. 좋은 샘플들에게 높이 들린 받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생 역전시켜 주시거든요. 로또 말고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이 그들을 들어서 올려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신년에 우리가 많은 기도할 텐데 특별히 이 기도에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나의 영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다시는 일어서는 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지친 나의 영혼이, 사명을 잃었던 나의 영혼이, 헌신의 즐거움을 잃었던 나의 영혼이 오늘 주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릴지를 좀 더 고민해 봅시다. 방법이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꾸 그 얘기합니다. 점검하고 고민합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 어떻게 올려드릴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 설교를 하면서 우리 나눴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걸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굉장히 남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습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영어 예배할 때 우리 이제 맹 목사님도 있었더라고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분들 예배 시간에 자기는 조금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기를 그렇게 순서에 넣어버리니까 자꾸 감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할 때마다 좋은 사람도 있는데 하고 말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봉사가 아니면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될 것들이 그냥 익숙해져 버리면 감동은 사라지고 싶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한 몸부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성경을 아는 것 말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품고 살아갈지 우리가
그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고 가슴 아픔이 없다면 지금이 주님 편들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찾은 시간이 될 겁니다. 바울이 했던 갈라디아서 고백을 참고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약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일어나갈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봅시다.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 사이에서. 제일 쉬운 거는 무시하고 끊어내는 게 제일 쉽습니다. 편합니다. 시간 안 들어도 되고 노력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으셨잖아요.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전능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맡은 사람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시죠. 영생을 우리가 좁고 협착하다 말씀하시죠. 길도 좁고요, 이는 불편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진두에 겨눈, 우리 몸에 상처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방법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로마 정부를 하나님의 찾아보고 확 엎어버리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서 겸손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프로그래밍해서 프로그램 리셋해서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너무 저녁부터 무거워졌네요. 근데 요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시험 때 말씀드렸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우리를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콧노래 부르신다고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신다니 그 하나님을 더 웃으시게 만드는 우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하 송 목사 아이고 우리 세율이 큰일이 있네, 네, 그런 기쁨의 그런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연말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역사심을 채워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